시편 129편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린이들도 같이 성경을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고 암송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오늘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도착해서도 이 노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편 129편은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원수들이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에도 우리가 친구들로부터도 따돌림 받을 수도 있죠. 저는 초등학교를 경북 상주군 화동면 하동초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중학교를 대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한 친구가 계속 저를 놀리는 거야. 경상도 왔다고 산도야 하도 놀려가지고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린지 몰라요. 얼마나 저를 따돌리려고 애를 쓰든지. 그래서 저는 또 중학교 1학년 때는 공부하러 학교 간 게 아니고 노는 시간에 10분 놀라고 학교 갔거든요. 날마다 노는 거 좋아하지, 공부도 별로 못하지. 그러니까 또 얼마나 놀리든지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 또 계기가 되어서 이제 아주 공부를 잘하게 되었어요. 제가 반에서 1등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안 놀리더라고요. 또 희한하대. 걔가 약호가 죽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놀림을 안 받았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세상 살다 보면 주변에 나를 따돌리는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제 친구가 저를 교회 가다가 전도를 했어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때 저는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친구는 공부를 한 중간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공부도 못하는 게 교회 가자고? 네 공부부터 잘해라.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게 옳은 마음은 아니지만은 저는 그 당시 선생님이나 주변 환경이 공부 잘하는 게 되게 관심이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갔던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교회 가자고 할 때 같이 갈 건데 공부 잘하는 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어떤 면에 생각하면 또 어떤 면에 생각하면 또 대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도 공부 잘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게 있으면 아무래도 전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죠.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 환경들이 우리에게 놀릴 때도 있고, 우리를 악하게 대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오늘 말씀은 이것을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주변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특히 많았죠. 또는 아람과의 전쟁, 그 다음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4천년 지나고 돌이켜 보니까 그런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1948년 5월 11일에 독립해서 지금 서 있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4천년 전에 세우신 나라가 지금 다시 회복되어서 세계에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참 대단하죠? 1900년 동안 떠들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 시온 운동을 일으켜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지금 세웠던 거죠.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구약 신앙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이 나라가 외적이 침범해 오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잠깐 머리 기사 보니까 한국 속에 중국, 이 중국이 지금 한국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중국보다 한동안 잘 산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전엔 또 중국을 섬긴 적도 있었는데, 지금 중국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침투해 와 있다는 거예요. 중국 공산주의입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침범을 참 많이 당했죠. 특히 중국. 사실 일본보다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이 우리를 침범했습니다. 청나라가 병자호란도 일으키고, 많은 그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고구려도 멸망시켜서 그들이, 유민들이 또 당나라 때에 중국에 흩어졌습니다. 한번 쿤밍에서 그 난장이라는 그 지역에 한번 갔는데 라우족이라는 족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놀란 건 뭐냐면, 그 집에 보니까 삼조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 지붕 그 기와집 그 양쪽에 세워지는 그 꼭대기 밑에 이게 공간에 삼조그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뭐냐 궁금했는데 고구려 유민들이에요. 라우족이라고 그래요. 그때 한 2시간 정도 우리가 같이 춤추며 놀았는데 아주 재밌는 노래가 있었어요. 호랑이 때리 잡는 노래.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기상이 대단하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도 굉장히 고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침략이 있었고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여러 번 괴롭혔도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 가리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 뭐 주변에 이런 나라들이 있죠.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에돔, 블레셋, 아람은 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지금 이라크예요. 페르시아, 지금 이란입니다. 이런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이 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답니다. 여러 번 괴롭히답니다. 수도 없이 쳐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답니다. 물론 그들이 바빌론 포로도 잡아가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오랜 세월을 지나가고 보니까
이스라엘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4,000년 지나고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한 나라로, 또 미국을 이끌어가는 나라로, 노벨상 세계에서 3분의 1이나 타는 나라로 우뚝 섰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참 대단한 겁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회당이나 메시아 주 공동체를 가고 제가 깨닫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하루에 한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회당 이런 데 가보면 물론 구약만 그들이 가지고 있지만요,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또 말씀을 여러 장 읽어요.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해요. 고개를 흔들면서 웨스턴월 통곡의 벽 같은 데 가면 계속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묵상한단 말은 사실은 이 소리 내면서 암송하면서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음성으로 번역된 데도 있는데요, 마음판에 새겨서 그것을 실천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들이 믿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도 타고 부유하기도 하고 지혜도 가지고 탁월한 민족이 되는 거야. 우리가 머릿속에 입력하는 데 그치면 안 돼요.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발로 내려가서 그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락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자,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시골 자랐기 때문에 밭 가는 거 많이 봤고요. 또 뭐 밭에 가서 일도 많이 봤고, 밭에 가면 이제 소를 앞에 쟁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밭을 갑니다. 한 고랑 한 고랑 이게 밭을 갈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고랑이 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외적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면 등에 고랑이 길게 지었다. 밭 가는 사람이 고랑을 파듯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악인들이 이스라엘에 등에 고랑을 파듯이 상처를 주고 칼질을 하고 그렇게 침략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의로우셔가지고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멍에의 줄을 끊었다. 악인들의 줄을 끊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고 그들이 다시 못 쳐들어오도록 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 시대 보면 가장 부강했죠. 전쟁이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인생은 내가 중심이 되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이 있어요. 내가 이기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나은 인생이 있어요? 비교가 안 되죠. 내가 나가면 상대방한테 번번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가시면요 항상 이기세요. 여호와는 의로운 분이에요.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 물맷들로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기반을 깔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요 악한 영은 떠나가고 사단은 도망가고요,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금도 코로나가 많이 잔존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물론 조심은 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악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말씀으로 승리하고 여호와는 의로우셔 갖고 우리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아주 강대국들이 있죠.
우리가 신앙의 든든히 서고 우리가 말씀으로 나가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우리가 중국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북한 물론 이겨서 우리가 통일해야 되고요. 러시아도 이길 수 있고 일본도 이길 수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이스라엘 보세요. 그 작은 나라지만요. 주변의 강대국들을 싸우면 이기잖아요. 6일 만에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 이스라엘, 하나님이 임자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 시온이잖아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쳐부순답니다. 하나님이 물러가도록 수치를 당하게 한답니다. 사실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회심해야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스라엘 회심해야 돼요. 저희 교회가 마지막 선교 지점은 사실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인데요. 예루살렘에 센터를 세워서 한번 우리가 복음 전해보고 싶은데요. 쉽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에 한 30명 넘는 게 모이는 교회가 한 300개 있어요. 한 3만 명 정도가 메시아의 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계속 늘고 있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 독립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없었어요.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의 예수님이 지금은 굉장히 밝은 빛을 비추고 복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물리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는 잘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거야. 그들이 왔다 갔다 다 결국은 물러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나이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붕을 이 흙을 이겨 가지고 나무를 대고 있습니다. 그럼 지붕 위에 풀이 납니다. 건기가 되면 풀이 다 말라버려요. 우기가 되면 그 풀이 나는데요.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나이다. 건기가 오면 그냥 자라다가 다 말라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붕에 풀이 났다가 말라버리니까요 벨 것이 없는 거예요. 베는 자와 묶는 자의 품이라는 이 옷 속에 있는 품, 이 품에 차지한다. 품에 안을 게 없는 거야. 풀이 다 말라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수치를 당해서 다 물러가게 갖고요 우리가 품에 이렇게 안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기게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싸우러 가면 못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거대한 2m 70의 골리앗을 쳐부쉈잖아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세요. 우리 어른도 맞아요. 예수 이름으로 이긴 거야. 예수의 이름 들고 나가면요 다 도망가요. 제일 센 게 마귀인데요. 아무리 마귀가 세도 예수님 앞에는 벌벌 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귀는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그 뒤에 쩔쩔 매는 거야. 급소를 얻어맞고 이제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마귀는요 도망가 버려요. 36개로 도망가 버려요. 마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않으리라. 지나가는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라든지 이런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방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주변 나라들은 이렇게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올해 많이 축복해 주세요. 하여간 많이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됩니다. 아이들을 혼내키기보다는 많이 축복해 주세요. 혼내키는 건 아주 작게, 축복은 많이. 아시겠죠? 어떤 면에 축복해 주기도 바빠요. 축복해 줄 시간도 바쁘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서로 복을 빌어주기도 바빠요. 상대방을 저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축복하기도 바쁘다니까요. 물론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직면할 때는 필요해요. 우리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가끔 직면도 필요해요. 그러나 축복을 듬뿍 해줘서 직면해도 그걸 이길 수 있을 때 직면을 해야지 마음만 상하고 나면 그 마음 상한 것이 인생의 큰 짐이 됩니다. 제가 목회해보니까 제일 가슴 아픈 게요. 어릴 때 상처받은 게 잘 안 지워집니다. 이게 그 사람이 성품에 이 고랑이 돼가지고요. 덩이 고랑이 돼갖고 마음이 고랑이 돼갖고 평생 괴롭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상처받은 사람은 이 양육을 해봐도 잘 변화가 안 돼요. 특히 어릴 때 상처받은 거. 제일 상처를 많이 주는 게 부모잖아요, 사실요. 부모가 자녀를 제일 사랑하면서도 상처도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상처를 많이 줘요? 자녀 편하게 해주세요.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들이 잘하는 것을 극대화시키세요. 그럼 노벨상 타는 거예요. 자기 잘하는 거 최고 잘하면 세계 제일 잘하면 노벨상 타는 거잖아요. 노벨상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애들 못하는 거 자꾸 끌어올리다가 잘하는 것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안 해요. 우리 주변 사람 우리 보고 이렇게 잘 안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보고 축복합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 성도를 축복하고 나라를 축복하고 직장을 축복하고 보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축복하고 하나님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고. 이게 대단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복을 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 제일 기쁜 게 뭐냐면 축복하는 시간들. 새해가 되니까 자꾸 축복하고 싶어요. 만나는 사람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축복하는 거잖아요. 새해 은혜 받으세요. 새해 말씀 가운데 가시고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받아야 돼요. 땅의 복이 꼭 기복으로 보면 안 돼요. 물론 세상을 위해 쓰면 기복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쓰면 다 복이에요. 저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늘나라에 위해서 많이 쓰고 싶어요? 성전에 많이 쓰고 싶어요. 인재를 많이 키우고 싶어요.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한 거지. 거기 자체가 기복이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 나라에 쓰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 쓰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 은사를 하나님 나라에 쓰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가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러면 원수들도 물러가고요. 우리 자녀가 잘 되고요. 우리도 잘 되고요.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동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예수로 물러가고 우리는 복을 빌면서 한 해가 희망차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